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매스컴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이 컴퓨터의 운영 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부인과 함께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발표가 났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부부로서 성장할 수 없어서 이혼합니다. 무슨 애매한,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말에 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그 말로 그냥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말했겠죠.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보이는 것 같고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아도요, 때로는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는요, 중국에 가면 홍콩이 있는데, 홍콩 섬 바로 위에 대륙하고 붙어있는 도시가 심천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심천에 75층짜리 큰 빌딩이 있어요. 300m가 넘는 빌딩인데 한 12시쯤에서 이 건물이요, 휘청휘청하는 일이 이렇게 동영상에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하다가 전부 다 대피를 하고 탈출을 시도했는데 이게 며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통제를 해서 출입 금지를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 왜 이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게 됐는지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러다가 이 건물 무너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건물을 건축할 때 기록이 있는데 3일에 1층씩을 올렸다고, 아주 놀라운 그런 빌딩, 이 중국의 건축 기술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면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지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 있는 빌딩이지만 어떻게 무너질 줄 모르는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유명한 인사들, 연예인들, 또 교회 안에 훌륭한 지도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시험에 들어 이분들이 넘어지는 일들을 자꾸,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예수를 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해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는, 하루아침에 큰 시험에 빠지는 일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실마리를 줍니다. 왜 시험에 빠져드는가? 우리 오늘 말씀의 빛 가운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일단 이것을 하나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시험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보면 원어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련, 믿음의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하나 있고,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저 건물을 쓰러뜨리듯이 신자들을 미혹하여 파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으로서의 시험, 이것을 우리 한번 상고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말씀을 해줘. 왜 시험에 빠지는가? 여기에는 원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왜 시험에 빠져들고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 원인으로서는요, 거기에 바른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자들 속에, 우리 안에 바른 영적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가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 지금 고난받고 시련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도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올가미를 씌워서 파괴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게도 시험을 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 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련 받는 거 하나님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성경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교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요. 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까요? 왜 진리를 모를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 풍어를 읊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들었던 거는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런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주워들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들리는 말들로 누가 읽는 거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영적 지식을 그 정도 얕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영적인 악한 세력의 표적이 되고 시험받을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전주에도 이단들, 신천지 이단 있어요. 신천지. 여기 송천동에도 학습센터 있는 거 아세요? 여기 길 건너편에 있어요. 바로 여기 베스킨라빈, 여기 전라고등학교 들어가는 사거리, 바로 그 골목에 신천지가 여러분이 센터를 만들어서 또 있어요.
우리 주변의 구원파,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누구를 대부분 포섭하고 누구를 찾아오는 줄 아세요? 대문에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을 타겟으로 삼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좀 읽어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설교도 좀 들어보았던 사람들을 주로 그들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딱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은 어떤 이단이 하는 말인지 참 들어보세요. 선생님,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그 날과 그 시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 구원파가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파. 구원받은 날짜 이거 다 아느냐는 거예요. 그 시간 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가 벌써 마음에 위축이 돼. 이거 구원파들이 쓰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에는 짝이 있는데 자매님 잘 들어보세요. 비유풀이로 그 말씀에 신약과 구약을 딱 짝을 맞춰서 풀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선민이 누군지 아세요? 천국은 씨로 된 나무라고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딱 하면 여러분 이거 신천지가 쓰는 질문들이에요. 성경을 비유풀이로 푼다. 짝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씨로 된 나무다. 이런 질문들을 하면 여러분 딱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구원파인지 신천지인지. 어떤 사람들은 잡지를 가지고 아주 예쁘게 생긴 잡지를 가지고 와요. 파수대.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는 와치타워 협회에서 나온 증인들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것, 기독교 용어들을 써서 거짓 교리를 가지고 신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영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다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와 똑같은가 보다, 같은 성경을 읽는가 보다, 그냥 교단만 다른가 보다 해서 따라가서 공부하다가 다 이단으로 넘어가요. 성경과 교리를 정확히 모르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모르고 우리의 형제들인 줄 알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왜 들어가느냐? 영적 지식이 부족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요즘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교활한 줄 아세요? 인터넷, 카카오톡, 여러분 SNS, 여러분 소셜 미디어들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 검색해 보잖아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그러면 대부분이 거기에 답으로 딱 올라온 게 다 신천지들 거 많아요. 아무거나 여러분 참고하면 안 돼요. 각종 봉사단체, 비영리단체 만들어서요. 봉사 점수 준다고 청년들, 대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다 포섭합니다. 기존의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 이단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들 건물에다가 딱 큰 포스터를 붙여놔요. 영국 여왕에게 상 받은 곳 보셨어요? 대한민국 봉사 대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별 없이 저기가 좋은 단체인가 보다 다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분별력과 지식이 있어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분별도 못하고 여러분 마귀와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여러분 뭘 가장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거를, 말씀 붙잡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귀를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져서 영적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시험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붙잡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모든 예배마다 빠지면 안 돼요. 공적 예배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 그리고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1:1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아야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분별할 줄 알고 싸워 승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4절하고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를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자기 욕심. 여러분,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는데요. 미혹. 여기에 미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원어로 풀어보면요, 낚시에 미끼 있죠. 낚시에 끼는 미끼에 딱 걸려서 꼼짝없이 끌려가는 거, 이게 바로 미혹받다, 거기 쓰는 단어예요. 낚싯바늘에 꿰어서 여러분 끌려가는 거,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왜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어가느냐?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여인이 자녀를 낳는 것처럼요, 이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장성하면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을 마음에 품으면 미혹되어서 죄를 낳고, 이 죄가 자라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돼요? 다 죽는다는, 다 사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만, 숨이 끊어지는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는 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고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까지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욕심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빠져들고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의 어디가 제일 연약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제일 시험당하기가 쉬운 부분인지, 그 아킬레스건을 마귀가 정확히 알아서요, 그 욕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때 여러분 미혹되면, 끌려가면 그 욕심을 여러분이 안에서 발동하여 함께 움직이면 여러분의 의지가 마귀의 유혹에 함께 동의하고 함께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욕심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변장한 마귀가 하와를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시며 무슨 과실이든지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분별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하여 하나님이 동산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닙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거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까 못 먹게 했다. 그리고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에 딱 넘어갔어요. 그리고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마귀는 지금 하와의 눈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꿈틀꿈틀대면서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탐스럽게 여기고 그 욕심이 마음에서 움직이면서 딱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영원한 죄를 짓고 타락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을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의 욕심.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느냐?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성적인 욕심, 재물의 돈에 관한 욕심, 명예에 관한 욕심, 권력을 향한 욕심,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그 욕심이 함께 동의되어 움직일 때 우리가 다 시험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찍는 이 영화 감독이요, 제주도에 우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성산 일출봉 앞에 있는 그 섬인데, 우도에 있는 해녀들의 일생을 이렇게 쭉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 이름이 뭐냐면 물숨이라는 거예요. 물숨. 아주 이 해녀들도요, 수준이 다르대요. 상군, 중군, 하군이 있어요. 기술이 아주 좋은 사람은 상군인데 저 바다 물속 깊이까지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실력으로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누는데, 상군 중에도 깊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절대 이 해녀들이 넘지 말아야 될 법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내가 숨을 들이쉬어서 숨이 차오를 때 아무리 눈앞에 큰 해삼, 전복, 큰 보화가 눈에 보여도 그거 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더 큰 해삼이, 전복의 눈이 보여서 거기서 이 숨을 꿀꺽 삼키고 손을 한번 더 뻗고 조금 한 발짝 더 내려가서 잡다가 물을 숨쉬고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 물숨이라고 하는 말.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을 이 제목으로 물숨이라고 하는 말을 딱 적어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시험을 여러분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돈에 관한 욕심, 성적인 욕심, 권력을 향한 욕심, 명예를 향한 욕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외의 것들을 자꾸 욕심을 가질 때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연약한 그것을 다 아시고 그걸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수도사가 있어요. 이분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죄 짓는 단계를 몇 가지로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참 일리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딱 유혹을 한대요. 제일 먼저 눈과 귀로 우리를 딱 유혹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것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기억이 딱 돼가지고 생각으로 딱 남아있어요. 아, 그때 이거 본 거, 그때 이거 맛보았던 거, 그것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걸 자꾸 생각합니다. 그거를 자꾸 골똘하게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세 번째 단계 거기에 매이게 돼요. 자꾸.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욕심이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야, 다시 한번 먹고 싶다. 다시 한번 그거 갖고 싶다. 그거 보고 싶다. 나도 그거 소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원하는 상태로 딱 가버린 거예요. 동의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딱 결정해요. 의지로. 아, 그래. 내가 한번 욕심을 딱 가지고 해야지. 여기까지 가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마음에요. 딱 결정을 하는 게 의지의 선택. 마지막에는요, 행동으로 딱 옮깁니다. 죄를 지어버립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또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상상이 일어났다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여러분 나중에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죄는 일순간에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면은 죄질 환경에서 먼저 떠나면 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술집과 나쁜 친구들, 음란한 것들, 핸드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권과 도박하는 장소 가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형편에 있으면 빨리 떠나야 돼요. 죄질 환경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배우자 외 이성과는 절대 혼자 만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 문제는 절대 투명해야 됩니다. 죄지을 환경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면요 처음 단계에서부터 여러분이 이 문제를 처리하셔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생각이 들어왔을 이 초기부터 딱 처리해야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 호미로 막을 거 뭘로 막아요? 석가래 모르시죠? 그냥 큰 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 단계에서 이걸 딱 막으면 되는데 호미 조그마한 걸로서도 막을 수 있는데 나중에 저 나중 단계로 가면요 큰 삽으로 갖다 막아도 못 막게 돼요. 실개천일 때 죄악이 쫄쫄쫄쫄 유혹으로 왔을 때 딱 막아야지. 이거 막지 않으면 큰 강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어디에 집어넣느냐? 여러분 생각에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에. 그때 마귀에게 내 욕심과 유혹에 따라 생각으로 그걸 딱 붙잡아 버리면 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닙니다.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을 때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머리 위에 마귀의 둥지를 딱 만들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이 생각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마땅히 품을 생각 외에는 품지 마시고 거룩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집어넣고 찬송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생각에 음란한 생각, 탐욕된 생각, 거짓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그 생각이 떠오르면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세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물러가겠어요? 다시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음란한 생각은 떠날지어다. 물질의 탐욕스러운 생각은 떠날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성전이 돼요. 성전. 여러분 생각이 성소가 되어야 돼요. 성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때 외웠던 하나님 말씀을 딱 외우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유혹할 때, 여러분 안에 욕심을 여러분 움직일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 내 생각,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속기 때문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싶을 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졌다,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속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는 여러분을 자꾸 시험하면서 모든 좋은 것, 또 온전한 선물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너희들의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좋은 거 누리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봐라. 만족하고 너희들의 욕심도 채워보면서 이 땅에서 잘 지내야지. 여러분 유혹합니다.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각양각색의 시험으로 여러분을 막 끌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멋지고 영원한 가치와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수많은 철학과 이론과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17절, 여러분 모든 좋은 것, 은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빛들의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속에 있다고 부르고 돈에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라고 하지만 진정한 은사와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갔던 사람은 우리 주변,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동산이 별거 아니라는 거 다 알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산, 높은 산을 가본 사람이 여러분 뭐 여기 건지산이나 뭐 여기 완산 칠봉이나 이런 거 보고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저 광활한 태평양, 끝도 없이 펼쳐지는 태평양을 여러분 페리오를 타고 지나가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네의 조그만 연못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멋있다고 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시작과 끝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모든 좋은 것, 모든 은사, 모든 선물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쾌락을 주고 순간적인 기쁨을 준다고 이것저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들에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진짜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라고 내 인생이 소중하고 지금 여기에 만족이 있다고 속이는 마귀의 속삭임,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의 소리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신비에 잘 새겨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지식을 잘 무장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 주의 은혜로 잘 관리하고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의 약속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이루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